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까지 다스리는 주님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죄악 길에 빠진 이 몸 깜깜한 데 헤매며 부르짖는 나의 원 들으소서 내 주여. 주여 나를 돌보시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아멘. 한순분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사랑 무한 감사드립니다. 3일 동안에도 주의 안에 지켜주셨다가 주님 제단으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의 백성 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했지만은 주 안에서 살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저의 생각대로 내 이익만 추구하고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 사랑과 은혜 가운데 뜨겁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 본질은 깊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는 우리 교회 되게 주시옵소서. 여름 수련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수련회가 하나님 은혜 안에서 유치부부터 청년에 이르기까지 아무 사고 없이 하나님 충만한 가운데 새롭게 거듭나는 여름 수련회를 잘 치르게 해 주시옵소서. 준비하시는 선생님들에게 큰 능력으로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실 김강식 목사님 성령의 능력을 입혀주시고 저희들이 뜨거운 말씀에 은혜 받게 해주시고 목사님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 험할 때 크신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494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그날에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이다 하니, 아멘. 누군가가 우리에게 이러한 질문을 한다면 어떨까요? 당신에게 있어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말입니다. 이 질문에 대해 누군가는 가족이 가장 소중합니다 라고 말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 나는 돈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집이 누군가가 더 중요합니다 라고 각각 서로 다른 대답들을 하실 겁니다. 제가 어떤 신문에 실린 기사를 읽었는데 흥미로운 내용이 있었습니다. 어떤 강사분이 이 세미나에 참석한 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질문의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자신에게 가장 소중한 것
5가지를 단어로 줬고 그것이 참으로 그러한지를 스스로 입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세미나에 참석한 대상의 연령층은 50대에서 60대 중반 정도가 대다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가진 종교는 다양했다라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참석자들 가운데 이 기독교인과 이 타종교인들 간의 이 설문조사의 결과들이 상이하게 달랐다라고 말해주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를 알아보니 이 기독교인들의 경우는 이 우선순위가 이러했습니다. 가장 먼저가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나 자신 이런 순서로 갖는 반에 비해서 이 타 종교인들의 우선순위는 어떠했냐면 본인이 가장 먼저였고 그다음에 가족, 뭐 능력, 돈, 이 재물 이런 것들이 순을 이었다라고 합니다. 이처럼 세상 사람들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무엇에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 다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즉 세상 사람들은 본인이 중심이 되는 거에 반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자신이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기독교인들은 왜 하나님을 가장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에 두게 되는 것일까요? 이는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이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또 모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우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데 그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삶을 크게 우리는 두 가지로 이해할 수가 있겠죠. 가장 먼저는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다음에는 이웃 사랑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또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내 기준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바라볼 수 있는,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즉 이타적인 마음이 우리에게 요구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한 사람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다윗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온 다윗의 삶에 큰 또 하나의 문제가 닥치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의 아들 압살롬이 죽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데 사무엘하 18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왕의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서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압살롬은 그냥 억울하게 죽은 것은 아닙니다. 그가 반역을 일으켰기 때문에 그의 죄를 그가 담당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죠. 그렇지만 그러한 부분에 있다 생각하더라도 이 아버지 입장은 사실은 조금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에게 있어서 압살롬은 소중한 아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보다 먼저 죽은 이 아들을 향한 그 측은한 마음, 애타는 마음은 그 누가 쉽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듯 자식을 잃은 슬픔을 표현하는 사자성어가 있죠. 바로 단장지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의 뜻은 창자가 끊어질 듯한 슬픔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입니다. 혹 이 자리에 이러한 슬픔을 가지신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 위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우리 인간의 생명을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의 주인은 내가 아니죠. 하나님께 있음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사실 마음 한켠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고 우리 삶의 주인이시고 우리 생명의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도 우리가 이별을 마주할 때는 우리 마음은 쉽게 가라앉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더 비참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보면 과거에 비해 삶의 질은 참으로 높아졌다라는 것은 그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여전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살아가는 분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또한 우리는
경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단순히 물질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도 있는가 하면 요즘에는 이 정신적인 어려움을 호소하는 분들도 적지 않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분들 가운데 이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선택을 하는 분들의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과연 그런 선택까지 하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도 가져보게 됩니다. 혹 누군가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 이런 생각을 가지기가 쉽습니다. 그런 선택을 할 바에야 그 마음으로, 그 각오로 조금 더 열심히 살면 되지 않느냐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사람이라는 게 무기력해지기 시작하면 살아갈 의욕이 없습니다. 무언가를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의욕이 생기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일반인들로서는 솔직히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선택들을 하는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이 삶의 자리에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의 아픔과 고민을 외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그 대상들을 직접적으로 회복시켜 줄 어떤 필요한 것들을 제공해 줄 능력, 어떤 그런 상황들은 우리가 여의치 못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의 아픈 마음을 위로하고 공감해 줄 수 있는 그 마음만 전할 수만 있다면, 또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위로하고 권면할 수만 있다면 그것만큼 더 위대하고 가치 있는 그들을 향한 배려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마음을 기울이고 상대방의 아픔을 위로해주고 공감해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마음의 위로를 얻고 다시금 새 힘을 얻게 될 줄 또한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일을 위해 그들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에서도 이와 비슷한 모습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 이 압살롬은 전장에서 이 죽임을 당하게 되죠. 그로 인해 다윗이 얼마나 슬퍼했습니까?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백성들 또한 다윗의 마음을 공감하고 함께 슬퍼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들에게 들림에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이러듯 백성들이 얼마나 이 다윗을 위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왔는데 승전가를 불러야지 왜 이런 애가를 불러야 하느냐라고 누구든지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백성들은 다윗의 아픔을 공감해 주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택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그렇게 백성들 앞에 서게 됩니다. 오늘 본문 8절 우리 상반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저는 이 장면을 묵상하면서 백성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이 다윗 왕 앞에 나아왔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다윗을 얼마든지 원망하고 왜 그것밖에 되지 못하는 왕이냐라고 질책거린 마음으로 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없는 걸로 미루어 보아 그들 모두는 정말 다윗을 사랑했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아무리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그 누구도 모를 리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기는 왕의 아픔을 적극적으로 공감해 줄 수 있었다라는 것은 다윗을 향한 백성들의 마음이 얼마나 진실됨이었는가를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또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님도 그러한 마음으로 공생애를 보내지 않으셨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역들 가운데 유명 인사를 찾아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하여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소외되고 아프고 힘들어하는 자를 향하여 그들을 향하여 찾아가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고 고쳐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힘들어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자녀들을 향하여 너는 왜 그렇게 나약하냐? 너는 왜 그렇게 그것밖에 하지 못하느냐라고 질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그런 분들이 마주할 때가 있는데
그런 경우죠. 뭐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고 슬퍼하느냐라고 말입니다. 슬픔을 당하고 있는 그들에게 어쩌면 그분들의 마음은 당장이나 조금 더 빨리 회복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에이 뭐 그 정도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래 나도 그 정도는 충분히 겪어봤어 야 그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사실 당사자 입장에서는 이미 그 과정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결과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하더라도 크게 와닿지가 못한다라는 거죠. 오히려 더 큰 상처로만 남게 될 여지가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조언을 하고자 할 때는 참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죠. 계속해서 보면 예레미야의 경우를 한번 예를 들어보고 싶은데 그 예레미야의 경우를 보면 이 망해버린 조국의 현실을 마주했던 인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는 망해버린 조국을 향해 깊은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마음이 병들어 있는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에게 복을 받게 할 것이며 내가 진실로 내 원수로 재앙과 환난의 때에 내게 간구하게 하리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정말 나라가 망하고 있는 그 현실을 마주하고 슬퍼하고 비통해하고 있는 예레미야에게 야, 나 뭐 그것 가지고 슬퍼해. 넌 잘 살아있잖아.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너에게 찾아와서 그 강대국들 여겨졌던 그들이 내게 간구하게 만들 것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하나님의 방법이지 않겠습니까? 이 사실을 들은 예레미야의 마음이 얼마나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렇게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혹 누군가가 여러 가지 이유들로 힘든 일을 겪고 있을 때 내 머리로는 이해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해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앞서 좀 극단적인 선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드렸었는데 사실 이 우리나라의 자살률이라 하면 뭐 더 이상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이미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리고 요즘 또 한참 화두가 되고 있던 것들이 이 마약에 대한 이야기들이지 않습니까? 왜 사람들이 또 더욱이 많은 이들이 이런 선택들을 자꾸만 하고 있는 것일까요? 어쩌면 그들은 누군가로부터 관심과 사랑과 인정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우리 다음 세대들을 생각해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여름 행사를 앞두고 있긴 하지만 우리 자녀들이 보면 세상의 기준에 너무 떠밀려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 정보들이 너무 이렇게 공유화되면서 정보들이 공유화되는 건 참 좋은 이야기지만 너무 이런 정보의 공유화가 오히려 정보의 과잉 공급이 되면서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것들에 노출되면서 그것들을 따라가지 못하면 마치 성공하지 못한 자녀들인 것처럼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있는 자녀들인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어 있다라는 겁니다. 더욱이 좀 아이러니한 이야기일 수 있는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을 한번 예로 들어보면 어떨까요?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공부도 잘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 오면 어떻습니까? 믿음 생활도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 아이들을 보면 단순히 공부만 잘하면 된다는 거 생각할 수 있겠지만 믿음의 아이들은 두 가지를 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만 보면 많은 것들 더 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사춘기에 겪게 되면 다 교회를 떠나는 겁니다. 교회로서 모범 생활을 해야 되죠. 집에 가면 부모님들의 어떤 성적의 관리에 신경을 쓰이죠.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참다 결국 폭발을 해서 벗어나는 결과를 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누구의 잘못이겠습니까? 엄밀히 따지면 우리 부모의 잘못이 크겠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대할 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셨듯이 우리 그 자녀들을 향할 때 아니 너는 왜 성적이 이거밖에 안 나와? 라고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너 많이 힘들지 정말 힘든데 열심히 하고 있구나 고맙다 사랑한다 라는 그런 말 한마디가 그 영혼을 살려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아이들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내가 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야 되는지, 왜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지를 말입니다. 그 물음표에 대한 느낌표가 찾아졌을 때 아무리 힘든 상황이 주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그 믿음으로 그 모든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 여러분, 우리 또한 세상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하나님께 목적을 두시고 하나님만 의지하셔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다윗의 마음에 동조하고 다윗의 마음을 위로했던 이 백성들이 있었던 데 반해 이 다윗을 향한 좀 반감을 가진 한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그는 바로 이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었습니다. 그 요압은 왜 다윗의 마음을 백성들과 같이 이해하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선 그 입장을 보면 이렇습니다.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어떻습니까? 요압의 주장은 충분히 타당성 있지 않습니까? 요압은 너무나 이성적으로 얘기를 한 겁니다. 논리적으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지금 누가 축하를 받아야 누가 슬퍼야 되는 건지를 왕으로서 충분히 사륜배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죠. 요압 입장에서 충분히 서운할 만도 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왕의 행동은 군사들의 사기를 떨어뜨릴 뿐입니다. 왕이시여 정신을 차리셔야 합니다. 라고 아주 강한 어조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이 요압에 가진 속마음이라는 겁니다. 요압은 앞서 다윗을 찾아간 것은 살펴본 바와 같이 명분은 그랬습니다. 군사들의 사기가 저하될 것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다윗 왕에게 찾아가 말을 한 것이지만 정작 그는 자신의 어떤 인정, 이 보상을 기대했는데 전쟁에 승리하고 돌아왔으니 그에 대한 치하를 받아야 되는 건 마땅한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압은 그런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기대가 완전히 부스러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병사들의 사기 저하라는 명분을 내세워 왕에게 따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보면 요압은 참 어떤 공감대 형성이 전혀 되지 않는 인물인 것으로도 비춰집니다. 어떻습니까? 이렇게 공감 능력이 떨어지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살아가기 참 힘들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을 꺼내는 것조차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마치 재판관처럼 당신이 하는 말에 이것이 맞고 이것이 틀리고 이것이 옳은 것이 이것이 그른 것이고 판단하기 바쁘기 때문에 누군가 그에게 상담을 하고자 말을 꺼내는 것조차도 조심스러워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령 누군가 힘든 일이 있어서 위로를 받고자 하고 또 공감을 받고자 용기를 내어 꺼냈는데 돌아오는 것은 그저 결론만 내리고자 하는 상대방의 반응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심히 당황함을 겪게 됩니다. 좀 조심스러운 이야기일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이 어쩌면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에 있다라고 해도 좀 과언은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 남성분들의 대부분은 절대 모두가 그렇다라는 건 아니고 많은 경우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특히 여성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을 때 하소연을 들을 때 우리는 과정을 잘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론이 뭐야? 빨리 결론부터 이야기해. 내가 결론에 대한 답을 내려줄게. 마치 이렇게 답을 하기가 참 쉽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자분들 입장에서는 답답한 겁니다. 나는 결과에 대한 이야기를 듣기보다 나는 내 가정에 대한 억울함과 하소연을 쏟아내고 싶은 것인데 남자들은 그 시간을 참아주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자꾸만 대화가 단절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의 차이점이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은 사실 어쩔 수가 없는 부분도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보면 남성성이 강한 역할을 했던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요압이 되겠고 또 오늘 본문에서만큼 본다면 이런 여성적인 성에 강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성도 여러분, 말 한마디로 청량빛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말 한마디로 상대방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또 내가 어떤 충분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의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어려운 감정을 나의 어떤 기준에 의거해서 판단하고 또 정죄한다면 그것은 결코 올바른 공동체로 나아가지 못하는 모습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상대방의 어떤 내 마음이 평소에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이 어떤 잘못된 일을 겪어서 나에게 하소연할 때 내 감정을 잠시 내려놓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 마음으로 그 마음을 공감해 주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과정에 놀라운 개입하심과 치유하심과 치료하심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날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참 힘든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겉으로는 웃고 있지만 그 누구도 드러내지 못한 마음의 응어리를 안고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것을 꺼내놓지 못한다는 건 어쩌면 우리 안에 서로를 향한 이해와 공감이 부족해서는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됩니다. 그 대상이 가족이 될 수도 있고 또 구역 식구들이 될 수도 있고 또 길을 가다 우연히 마주한 누군가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위해 어떤 걸 해줄 수 있다는 거 참 미미하고 또 막연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연락이라도 한번 해줄 수 있다면, 또 그들에게 따스한 말 한마디 건넬 수 있다면, 또 때에 따라 작은 선물이라도 건넬 수 있다면 그것이 그들을 위로할 수 있는 좋은 수단과 방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에서도 보면 경조사가 덜어 있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같이 가 축하해주고 또 어려운 일을 당하고 슬픈 일을 당했을 때 가서 위로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어쩌면 그 작은 행동일 수도 있고 좀 어려운 일일 수도 있고 시간을 많이 필요로 하는 시간일 수도 있지만 그런 모습들이 그 상대방의 마음을 위로해주고 또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공감의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모든 이들을 아름답게 섬겨나가는 이 대형교회 성도님들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 아들을 잃은 다윗의 마음을 깊이 공감해주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러한 마음에 조금도 공감할 수 없는, 또 공감조차 하지 않으려 하는 이 요압의 모습도 함께 봅니다. 하나님, 우리 주위에는 이와 같이 누군가의 슬픔에 함께 슬퍼할 줄 아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전혀 그렇지 않은 이들도 보게 됩니다. 주님,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우리가 속한 믿음의 공동체만큼은 서로가 서로의 아픔에 공감해 줄 줄 알고 그 아픔에 함께 슬퍼할 줄 아는 귀한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차원이 다른 그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 나가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아픔과 슬픔을 공감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4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 되소서. 주 없이 모든 일 헛되어라. 밤에나 낮에나 주님 생각, 잘 때나 깰 때 함께 하소서. 지혜의 주여 말씀으로서 언제나 내 안에 계시소서. 주는 내 아버지 나는 아들, 주 안에 내가 늘 함께하네. 세상의 영광 난 보여도 언제나 주님은 나의 기여. 주님만 내 맘에 계시오니
영원한 주님 참 귀하셔라. 영원한 주님 내 승리의 주, 하늘의 기쁨을 주옵소서. 어떤 고난이 닥쳐와도 만유의 주여 소망되소서. 아멘. 참 좋으신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에 친히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만 주관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먼저 기도할 때 우리 대형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세워주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찬양을 통해 상한 심령이 회복되는 은혜를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그래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대형교회를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늘 그 귀한 산을 얻을 수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날마다 죄가 넘어지는 연약한 인간입니다. 늘 제 욕심대로 살아가고자 욕망을 품고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간이오니 주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노력하고자 하나 하나님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주님 마음을 너무나 아프게 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 연약한 영혼을 주님 앞에 온전히 고백합니다. 주님 불쌍히 해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함께 해주시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항상 동행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날마다 죄가 넘어지더라도 나를 보기치 않으시고 나를 책망하지 않아 하시는 주님의 따스한 음성을 듣고 다시금 새 힘을 얻고 주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을 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노래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실천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날마다 넘어지나 다시 일으킬 수 있는 것은 우리 주의 손에 의지함을 말미암은 줄 믿사오니 주의 손을 의지하며 일으킬 때마다 주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다시 그 주의 일을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는 이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적 교회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실천해가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이끌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놀라운 은혜, 이 교회가 그렇게 서울 수 있었던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한마음 한뜻 되어 하나님의 일한다는 교회들을 또 아름답게 일들을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믿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주의 사랑과 은혜를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해 나갈 만큼의 놀라운 힘과 능력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내 뜻과 내 계획대로 놓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 모든 생각들을 내놓게 도와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깨어짐이 있게 해주시고 깨달음이 있게 도와주셔서 날마다 주의 앞에 겸손하게 더욱 낮아진 모습으로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섬겨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옵소서. 사랑의 씨가 정하는 이 시대에 주님 사랑이 다시 꽃 피울 수 있도록 그 사랑 온전히 실천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사랑으로 전입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릴 줄 믿습니다. 이 무너져버린 이 세상을 다시 살려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랑이 온전히 회복되어져야 할 때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주님 무너져가는 이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하오니 주님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 연약해져 엎드려 있는 우리 무릎을 일으켜 주시고 새 힘 주셔서 주의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는 데 어림없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해주시고 시간으로 붙잡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불띠려 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대교회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서로 기도하고 서로 위해 중보했던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교회 내에서 충만하게 충성하게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 넘쳐나게 도와주시고 기도를 잘 사모하는 자들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 넘쳐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하나님 놀라운 비전과 계획들이 실천되는
되어나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일으켜 세워주시고 이용하여 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만을 붙듭니다. 주의 은혜만을 붙듭니다. 주의 사랑만을 붙듭니다. 주의 말씀만을 붙듭니다. 주여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맡깁니다. 주님, 죽어자 어떤 선제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깨닫시고 그 뜻을 돌이키셨던 것처럼 우리의 뜻을 돌이키셔서 우리의 완악한 마음 돌이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마음 다시 일으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교만했던 마음 낮춰주실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누군가를 향해 정죄할 수 없는 우리의 마음이 나오나 주님, 날마다 우리 남을 정죄하며 서로를 판단하며 비난하며 살아갑니다. 서로를 판단하게 급급한 채 살아갑니다. 나는 의로운 사람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주님, 내 안에 어리석은 인플레이션 같은 욕심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위선된 마음을 내려놓게 도와주시고 더욱 겸손하게 더욱 낮은 모습으로 주의들을 감당해 도와주시고 서로를 섬길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보에 더 기록된 자로 살아가는 삶을 뿌듯하게 여길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그 은혜로 우리가 함께 견뎌나가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으로 북한과 전쟁 국가 및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먼저 우리 북한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반도를 덮고 있는 이 오랜 분단과 분열의 장벽이 무너지게 하여 주시고 억압받는 북한 주민들에게 십자가의 복음과 성령의 치유하심이 임하여 영의 자유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완전히 종식되게 하여 주셔서 남미로 흩어져 있는 자들이 속히 삶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리고 지진으로 큰 고통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베네수엘라 백성들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셔서 무너진 땅이 치유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러한 기도를 통해 온 열방이 주님만이 정말 참된 주인임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북한과 전쟁 국가와 열방을 위해서 함께 또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 주시고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기도할 상황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는 것, 내가 기도하는 것, 내가 내 생각대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오셔서 내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히 기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성령의 힘을 더욱 힘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더 간절히 문물로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중보하는 기도의 반경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고 영역이 넓어지게 도와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갖고도 먼저 북한 땅, 주님, 너무도 우리 주국이 오나 하나님 이 분단의 아픔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유일한 분단의 아픔을 우리가 품고 살아가는 현실 속에 하나님, 이 시간이 무뎌져 가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사상이 정말 그들의 마음을 깊이 파고들어서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영접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만들었지만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부수시고 다시금 온전한 하나님 나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거룩한 권능의 손이 있음을 믿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손을 의지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땅에 다시금 복음의 씨앗이 곧 피울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금 초대교회 같은 부흥의 역사가 불을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간으로 볼 때는 너무나 불가능해 보이지만 모든 것들이 가능성이 없어 보이지만 하나님,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일하심을 바라봅니다. 주의 능력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여 주옵소서. 속이 그 땅의 우상화 정책이 무너지게 도와주시고 진정한 하나님 평화의 복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평화 복음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야만 합니다. 주님, 우리가 간과오니 있사오니 하나님, 이 나라의 민족 주님께 쓰시는 나라이오니 주님,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 더욱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 놀라운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에 더욱더 집중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날마다 기도하는 자들이 도와주시고 날마다 내게는 간절히 기도하는 자들이 더욱 풍성해져서 하나님 충만한 놀라운 역사를 통하여 응답하는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때를 우리가 알 수 없사나 우리 그때를 위해 기도하오니 주님, 간절히 구하오는데 주님 그때를 일으켜 주시고 앞당겨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눈을 들어 주의 이러심을 볼 수 있는 날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크라이나 이 러시아 전쟁이 끊이지가 않습니다. 주님,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입니다. 먼 나라에 일어나는 전쟁이지만 그 전쟁이 결코 남의 일일 수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한 나라 한 민족 한 공동체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그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소위 인연 갈등에서 아픔과 전쟁을 인하여 많은 희생자들이 생겨나고 많은 피해자들이 생겨나고 이주민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주님, 난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 그때 다시금 초전을 찾고 다시금 새의 삶을 일으킬 수 있도록 주 놀라운 축복을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섬기가 도움의 손길은 미미할 수 있사오나 하나님의 손길은
불가능하며 뭐 한계가 없사오니 주님 다시금 일으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놀라운 역사로 그날을 다시 일으켜 주옵소서. 승패의 결과는 주님 손에 맡기게 도와주시고 다시 평화적인 종교를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열방의 땅에 진정한 평화가 다시 도래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연재해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베네수엘라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 너무나 많은 갑작스러운 이 재난 속에 많은 이들이 슬퍼하며 울부짖고 있습니다. 주님, 하나님의 자녀들이 울부짖는 그 원통함을 주님 들어주옵소서. 정말 애굽 땅에서 고통받고 있는 백성들의 울부짖음을 주님께 들으시고 주의 권능의 손으로 그들을 다시금 불러일으키셨던 것처럼, 하나님 부모를 품으셨던 것처럼 그 베네수엘라 땅에도 주님께서 일으키셔서 주의 손을 들으셔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을 품에 안아주옵소서. 하나님, 그들에게 소망이 없는 삶인 것 같아 보여서 우리가 한번 기도하오니 주님 독수리 날개 올라간 같은 놀라운 역사가, 위상하는 놀라운 역사가 그의 마음속에 샘솟듯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도와주셔서 이 세상 이 열방이 온전히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하나님께 속해 있었다는 것임을 온 열방이 선포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상황들이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우리 모두가 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섭리를 보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사오니 기도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기도의 뜨거운 열정을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의 놀라운 생명의 부흥의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 기도응답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저곳에서도 저 열방 모든 곳곳에서도 주님 기근간으로 고통받고 있는,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저 많은 북한 영혼들과 또 열방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주님 일으켜 주옵소서. 주님, 그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들에게 온전히 선포되고 전포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 열방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정과 우리 다음 세대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고 고백하게 하옵소서. 주님, 지금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이 마약과 또 전자담배 등과 같은 것들로 인하여 우리 다음 세대가 유혹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이 이 세상의 헛된 것들에 휩쓸려가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몸과 마음이 아픈 우리 가족들, 또 우리 영 가족들을 위해 날마다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하신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자신과 가정과 또 자녀들과 우리 영 가족들을 위해서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는 마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다는 건 얼마나 큰 축복의 은혜입니까? 하나님, 평소에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왔다면 이제라도 다시 내 마음의 눈을 열어 마음의 지경을 펴서 주여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가족들 하나님 손에 맡깁니다. 내 손으로 할 수 없다는 것 잘 압니다. 우리 자녀들을 내 손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아무것들을 구원해봤자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막으신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주님, 내 아이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선포케 하여 주옵소서. 내 욕심들 아이들의 삶을 이끌어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모든 것 주님 손에 맡깁니다. 주님께서 이끌어주시고 우리 아이들 자녀의 삶을 주님께서 복되게 해주시고 바른 길로, 올바른 길로, 선한 길로 이끌어가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더욱 기도하게 도와주시고 주님께 맡겨드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우리 믿는 눈이 열려지게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어려운 길을 갈지라도 또는 힘든 길을 갈지라도 주님 그 곁에 서서 그들에게 버팀목이 되어주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며 전수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말마다 말씀으로 깨어있게 도우시고 체험하는 신앙이 더욱 깊어져서 우리에게 체험신앙을 잘 전수해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너무나 다치는 것 같이 여겨질지라도 주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우리 자녀들을 향한 기도를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때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기도하오니 끝까지 기도할 때 하나님 때에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볼지라도 주님께 믿고 맡기면 주님 반드시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포기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더 믿음으로 더 간절히 주님의 날마다 기도함을 통하여 진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더욱 충만하게 풍성히 열려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 또 우리 가족들 또 우리 다 우리 영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영육간에 지쳐있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사연들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시오니 그들 마음에 찾아가셔서 그 상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난 마음 위로하여 주시고 그 상처난 육신의 아픔까지 주님 기름 묻은 오른손으로 안수하셔서 고쳐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치료한 여호와라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지금 곧 찾아오셔서 지금 곧 찾아가셔서 우리 마음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서는 할 수 없사오나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모든 건 하나님께 맡깁니다. 믿음으로 맡길 때 주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으로 금을 내려서 응답을 받았던 베드로와 같은 놀라운 응답의 역사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 주님 반드시 응답의 역사로 열매로 맺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으로 구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음성 앞에 우리가 기도하오니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음으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오직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연약한 믿음일지라도 그 연약한 믿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연약한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완전케 하실 주님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기도합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찾아가셔서 놀라운 치유 역심 역사를 볼 수 있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그들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체험된 놀라운 역사를 이 시간 많은 이들에게 간증할 수 있게 도와주셔서 또 그들이 상처난 마음의 자들을 위로하고 놀라운 선순환의 위로의 공동체가 더욱 성장해가고 성숙해가 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맡겨드리고 겸손하게 나갈 수 있는 우리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쳐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 주님 앞에 맡깁니다. 주님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날마다 내 죄가 내 말하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지라도 주님께 맡깁니다. 그 생각이 들 때마다 주님께 맡깁니다. 십자가 못 박게 도와주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오늘 우리가 전심으로 드린 이 기도 주님께서 듣고 가장 합한 때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땅에 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하늘로 올려지는 온전한 기도라는 것을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도 서로가 서로의 마음에 공감하며 같이 아파하고 슬퍼할 줄 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이루어가기를 소망하며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들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없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